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우리 동대문 교회가 만세반세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거의 흠잡을 곳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삶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고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이 삶의 자세는 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 하늘에서 새벽 기도회 때에 요셉의 삶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조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요셉의 삶을 7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통하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니엘도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메대와 그리고 바사 제국의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요셉도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비록 어머니는 계시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100여 년 동안 그는 이집트 제국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죠. 그런데 그가 바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물론 요셉보다도 훨씬 더 후대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태어난 시대가 정말로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노예로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전혀 생면부지에 이집트 제국에서 성장해서 총리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에 와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니엘은 요셉보다도 더 대단한 면이 있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끝났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그리고 나중에는 바사 제국으로 이 세계사가 변할 때에 이 세 개의 제국에서 전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유혹과 억울함이 있었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에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나 그는 충성되이 바로에게 최선을 다했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서 이집트 사람들마저도 요셉을 존경하고 감사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의 엄청난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성해요. 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지금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메대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관리가 120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120명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둔 거죠. 여러분, 이 제국이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120명의 관리를 두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까지 뒀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을 지금 다리오가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 다음이었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다음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배경을 알잖아요. 그가 원래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그냥 노예로 끌려오다시피 한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자기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총리들이나 이 메대 바사 제국의 이 고관들에게는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금신상에 절하게도 하고 그의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가지고 다니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모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즉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이 국사를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뇌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올가미에 엮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는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본인으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이 다른 총리들이나 이 메데바사의 이 고관들에게는 그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얽어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올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었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상황적으로 조건만을 생각해 보게 되면 도저히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형통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첫째로 다니엘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토지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라도 이집트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집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자기가 사서 바로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도 충성했고 백성들도 잘 섬겼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총리로 세워준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거나 매사에 형통하기 위한 비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첨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회사에 내가 몸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군인들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바로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근본적으로 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일꾼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란트를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할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찌되었든 자기의 과거가 노예로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어찌했든지 간에 자기를 인정하고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준 다리오 왕에게 감사하며, 물론 나라는 망해서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이 그런 것을 비관하거나 비탄에 잠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는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려준 다리오 왕에게는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충성하되 올바르고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올바르고 선한 방법으로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법과 불법을 써서라도 주인의 비위에 맞추는 그런 충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해보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었기 때문이라. 다니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겠느냐. 누구나가 다 뒤가 구린 면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네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들에게도, 바로에게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조직폭력자 사이에서도 두목에게 충성하는 그 사람들, 조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탄을 받는 그런 조폭 세계에서도 그렇게 충성과 의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충성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거짓이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더욱 공고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 앞에서 가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종교적인 문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올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금령을 내리게 하는데 그것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였는데 왕의 그러한 금령,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반포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라도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왕이 금령을 반포했으면 좀 몸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좀 몰래 커튼을 쳐놓고 기도하던가 기도 안 하는 척 하던가 이래야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전혀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한 척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다니엘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의 행동에 가림막을 치거나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정직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놓고도 안 한 척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정직과 이 신뢰가,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남에게 속임을 당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고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신뢰감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그러한 종류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내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설사 내 자신마저도 내가 합리화하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아무리 손발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양심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거짓이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타인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2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지금 당장은 정직하면 융통성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고, 현실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편법을 사용하는데 나만 올바르고 정직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바보 취급만 당한다, 손해만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게 멀리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정직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유쾌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직한 사람은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거짓으로 포장하고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고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쌓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입니까? 내가 정직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하고, 비록 손에 뭔가는 좀 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짓과 편법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가 형통을 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 왕에게 충성,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성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탓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못한 거야. 이러한 변명이나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요셉과 다니엘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변화무쌍한 삶의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요동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시적인 위기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도 그것에 주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에요. 선지자 이사야하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왕족 출신으로서 이렇게 노예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괴감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 제국의 다리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개의 제국을 거쳐가면서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즉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보기 드문 이야기죠. 한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섰으면 옛 제국의 사람들 역시 다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니엘만큼은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있을 수 있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옛 제국의 사람이지만 이 다니엘의 충성됨과 정직함과 신실함과 이 성실함이 모든 제국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사표가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실함은 왕이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동 시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다윗만큼은 초대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형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도 자기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일에 성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마저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린 다윗이 말입니다. 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 성경에서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양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 몇 마리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목자가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하고 많은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요셉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충성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며 남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지며 내가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저절로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일로에 있는데 오늘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으니 저희들의 삶도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의 삶도 다니엘처럼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